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온 성탄절,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세상은 이날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거리에는 반짝이는 불빛과 화려한 장식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설렘, 그런 기쁨과 또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 오늘날 성탄절은 본래의 목적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많은 이들은 성탄절은 그저 쉬는 날 혹은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날, 연인의 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긴 깊은 진리와 메시지는 잊어가고 있지요.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중심이 아니라 선물, 잔치, 그리고 세속적인 즐거움만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오늘 생신을 맞이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결코 잊지 말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로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서 살펴보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이 말은 Christ 플러스 메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혹은 예배,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온 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게 된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은 그냥 단순히 즐거움과 행복한 날, 이런 날로 여기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날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또 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어 갈 것이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류는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를 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으며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주님의 탄생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구유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놀라운 사랑이고 크신 은혜입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주님께서 마국간에, 그것도 구유 위에 태어나신 그 이유를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증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는 방이 아니라 동물이 머무는 마국간, 그것도 말 밥통 위에, 구유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없고 크리스마스 없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며 마음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완전하신지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또 그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는, 감사드리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 그야말로 크라이스트 메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탄은 태초부터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했고 그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죄와 악의 근원은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악의 근원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메시아로 오신다는 아주 귀중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부터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는 아무런 권세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는 묶임을 받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떠나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손아귀에서 지금도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이며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탄 이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곧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슬픈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기 싫지만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다. 즉 사탄의 자녀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지금 제가 사탄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묻는데 제가 그래. 그러면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열심히 사십시다. 자꾸 제가 그냥 그렇게 권면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너 계속 그렇게 죄 지으면 사탄의 자녀야. 그게 사탄의 자녀라는 증거야. 여러분, 제 말이 아니죠? 요한 1서 3장 9절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엄중한 경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경고와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의 자녀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사탄의 자녀구나. 포기하고 버리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그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로 살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복된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탄의 축복과 십자가의 구원을 선물하도록 하십시다.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 노력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놀라운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며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과 십자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분명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성탄은 그 본질을 잃고 맙니다. 성탄절은 단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탄의 참전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화려한 장식, 축제 같은 그런 파티 속에서 이 날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저도 그 말의 뜻은 이해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좀 조심스럽고 조금 불편한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축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과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탄이 곧 십자가로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임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이 메리라는 단어, 즐겁다는 단어가 과연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 차라리 sorry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누리는 기쁨 뒤에 감추어진 우리 주님의 눈물과 그 고난과 수고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만이 아니라 깊은 회개와 경외와 예배함이 함께 자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메리라고 말하는 것이 참 너무 죄송스럽고 이기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며 경축하지만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성탄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하나만으로는 구원의 완전함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 지신 날에는 성탄을 떠올리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4년 성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탄은 곧 십자가입니다.